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76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일하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영원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참 험난하고 참 사악한 이 세상에 주님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103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한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어서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 입혀 주시어서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주님 삶의 열매가 뒤따라서 주님 우리를 아는 모든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 전할 때에 주님 성령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감동되고 주님 능력 받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103편 말씀을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운율을 붙여서 읽다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한편의 찬양시를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찬양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시로, 그렇게 황금시로 느껴지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103편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많은 유명한 찬양곡들이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주제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은 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우리 10편 중에서 150편 중에 다시 지은 시간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는 가을절,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을절 장막절 예배 시에,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찬양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시편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다 이 감사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해석하면요, 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편이 맞느냐,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은 심순덕이라는 그런 시인이 쓴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한번 이렇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며 자식들이 쏙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곧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제가 부모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자 이런 뜻에서 이 시를 들려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알게 모르게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까운 어머니의 은혜마저 이럴진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시편 203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금명이 아니라 아예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03편에 있는 시편 103편에 있는 1절과 2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절과 2절에 송축하라는 명령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축해야 하는 그 주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송축하지 말고 내 영혼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있는 이성, 생각, 그 다음 느낌, 감동, 경험, 지식, 지혜, 감정 이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요? 송축하는데 마치 몸을 불태워 버리듯이 아낌없이 그렇게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삶을 그냥 송축하지 말고 내 삶을 전체 송두리쳐 바쳐서 그렇게 송축하라 하는 것을 이제 뜻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예배하라는 그런 송축하라는 뜻이 담기는데 그러면 송축하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봤더니 바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다. 어떤 분 앞에 존경하는 분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하며 찬양한다. 그런 뜻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앞으로 당신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가 그냥 행동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에서 터져 나오듯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 나오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거냐 하면은 용암이나 샘이 이렇게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확 터져 나오듯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채워져 있는 온갖 내 영성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감사가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안 되듯이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틀린다, 멘붕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처럼 영혼을 바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처럼 영혼을 바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류 최초 예배가 아마 그렇게 드려졌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할 그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예배가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초 인간은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죄에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인간이 되니까 100%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막힘이 있겠습니까? 오해가 있겠습니까? 100% 쌍방향 그냥 24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 채널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이야기가 잘 통했겠습니까?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뭐 막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불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해지고, 우리 그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우리 안에 영의 사람, 속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깨어져야 내 안에 속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단단한 그 사람이 깨어지고 박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편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깨어지고 어떻게 해요? 깊이 감추어 있던 내 내면의 속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죠? 우리가 오늘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이로다 되어 있고 16절에 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면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불며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그 사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단단한 껍질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씨앗 알맹이가 흙속에 제대로 묻혀질 때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오듯이 생명이 태동하듯이 그때야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고 고통받은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우리 영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구절, 또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이 감격적인 장면이 영혼으로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천국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장차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미리 본다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오늘 앞에 여기 7장 9절에서 12절, 페이지 수 406페이지, 신약성경 406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06페이지 7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여러분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보십시오. 이것이 장차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못해보는 거 시끌 해보고 즐기고 싶던 거 시끌이끔시 즐기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는 것.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로 이야기하면 구찌나 사넬 같은 명품 백을 이렇게 걸치고 천국에 가면요 원도 없이 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루비 홍보석 남보석 루비 다이아 반지 그냥 손에 손가락마다 끼고 진주 목걸이 목에 걸고 좋은 차 타고 경치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여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며 어떻게 다스리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물론 눈물과 한숨과 고통, 원망, 불평이 없고 평강과 행복이 넘치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만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언제나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송축한다는 말을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송축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단어는 우리가 예배 시에 한정해서 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또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현장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요, 연말 대상 같은 데서 하나님을 믿는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참 복받을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을 받게 되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자리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밑에 있는 세 명의 구관 중에 그는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 중에 세 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성실하고 또 출중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기하고 견제하고 모략하려 한 것입니다. 음모를 뒤집어 씌우고 뭐라고 그를 끌어내리고자 그렇게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흠잡을 일이 없나 집중해서 그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는 함정을 하나 만들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라는 새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새로운 법, 악법이죠 이게. 한 사람 잡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만든 법이니까. 그러니 꼼짝없이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지금 만든 법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드는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만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야, 이 법을 만들면 요거는 완전 빠져나올 수 없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했다. 무슨 기도 드렸다고요?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러한데. 옳다고 하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해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그냥 그렇게 집어였습니다. 왕도 다니엘을 아끼지 말 수 없지요. 이미 자기 조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아끼지만은 사자굴에 그렇게 넣도록 허락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이튿날 새벽에 왕이 새벽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문에 새벽에 급히 일어나서 이렇게 됩니다. 야, 이 다니엘 어찌 됐을까? 궁금해서 마음이 애가 타서
왕이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대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구레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즉시 이렇게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1244페이지. 1244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강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참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게 될 때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보니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정말 역사하시네? 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0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나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더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철 풀과 같다는 것이죠. 한때 반짝반짝 하다가 흔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패했던 그 강대국들, 성경 속의 나라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두들 자취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사람들의 자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공 1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전공 14페이지. 전공 1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공 14페이지 구약성경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옵니다. 이 백성은 실로 포기로다. 뭐라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쌓이라 하라. 뭐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렇게 있죠. 꽃은 시들기 한때 영하뿐이라니까. 그래서 하무 시민옥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시간이 가면요, 시들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부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처음이시며 나중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 죽다가도 이내 실증이 나고 그리고 참 이게 어떻게 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도 지겨워지는 것이 우리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때 천국을 소유하며 모든 것을 누리는, 최고를 누리던 인생인데 무엇에 만족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길을 대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들여지고 맞들여질 때 어떻게 해요?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7절, 18절, 103편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간의 역사 자체가요, 하나님의 인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며 지내왔는가, 사람과의 관계 말고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분 몰라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모양 요 꼴의 나를 과연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나를 과연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한때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아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죠?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보면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거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괴롭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마음을 잃는 거울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왜요? 우리 마음속이 빤히 드러나 보이니까. 사람은요, 추억이 아름답지 과거가 아름다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뒤집어 놓고 까발려 놓으면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청문회 자리에 이렇게 앉혀 놓으면은 다 먼지 뒤집어 쓰게 마련입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깨끗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실수가 많은 인간인지, 씻어내도 온전히 그 냄새가 가시지 않는 부패한 인간인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적어놓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와 긍휼의 최종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와 긍휼,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최절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들이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군천사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를 도울 것이며 천군들이 너희의 대적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 찾았습니까? 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생은 한낱 바람 불면요 다 날아가는 풀잎 같은 인생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풀잎 같은 인생, 흔적이 없이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가만히 보면 그냥 육체적인 삶으로 이렇게 가만히 따져본다면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등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먹고 배설하고 어떻게 후손 남기고 산다고 보면 똑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편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찬양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지는 복되고 행복한 나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때가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슬프게 하고 주님 안타깝게 그렇게 해드린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능력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